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오늘 본문은 새하늘 새 땅 하늘나라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통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정말 하늘나라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늘나라에는 만병의 원 대신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병원이 그렇게 많은데 병원에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약국이 그렇게 많은데도 약국에 손님들이 많아요. 결국은 세상에 아픈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먹고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세상에서는 질병과 전쟁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썩을 장막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지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질병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질병의 종류가 얼마 되는지 쳐보니까 약 3만 종류의 질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3만. 참 많지요. 그런데 그 질병 중에는 참 고통을 당하고 아파가지고 마약 진통제를 먹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픈 사람이 있다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질병이 왔는데도 질병이 왔는지도 모르고 고통을 못 느끼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간암이 오면 간은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눈에 황달이 오면 이 사람이 간이 좀 안 좋은 거다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모를 수 있어요. 대장암이 걸리면은 몸은 지금 현재 병들어 있는데 고통을 모르니까 대장이 터져가지고 아프니까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은목교회에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한 10분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고 나서 항암 치료를 하니까 입맛이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맛있는 입맛이 떨어져 버리니까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된장찌개를 해주는데 맛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맛있는 밥 그랬대.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교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다윗같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그와 같이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이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얘기를 했더니 같이 있던 10분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웃었어요. 다윗은 말씀의 맛을 알아가지고 참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오묘하고 맛이 있고 그랬지만은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만은 맛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찬송의 맛을 아는 사람은 찬송하면서 희열이 넘치고 기쁨으로 찬양하지만은 찬송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뇌 모든 성도가 영혼도 강건하시고 육체도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이 나오는데 열병, 폐병, 중풍병, 나병, 기머거리, 시각장애, 사기병, 손마른병 40여 종의 질병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는 질병을 당할 수 있어요. 코로나에 걸릴 수 있어요.
코로나가 지금 세계를 뒤엎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매일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하루에 환자가 몇 명이었다, 죽은 사람이 몇 명이다, 매일 TV에 그리고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갖고 왔고 손해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질병이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깨어서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하늘 이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요한 3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이가 가요에게 축복하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영혼이 잘된다는 말은 믿음의 복을 말하는데,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도 병든 영혼이 있는가 하면 건강한 영혼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는데,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우리 성도가 먼저 누려야 되고,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는 복이 뭐예요?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직장도 세상 일도 잘 되는 것, 그게 범사가 잘 되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말은 육체의 건강을 얘기한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에는 건강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건강해야 돼요. 신앙인들이 맨날 병들어가지고 고통을 당하면 믿지 않는 부모 형제에게 전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동료들에게 제대로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건강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병든 원인을 찾아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 하신 일이 티칭, 교육, 12제자, 120문도, 500여 제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당에서, 바닷가에서, 산에서, 들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 프리칭, 설교하시고 복음을 전달하셨어요.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구원받고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설교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셨고, 세 번째 하신 일이 뭐냐? 힐링, 병든 수많은 영혼들을, 수많은 육체를 치료하셨는데, 가지가지 병든 자가 예수님 왔을 때에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왜? 예수님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데 가지가지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도 이 세 가지를 해요. 첫째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두 번째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문명을 대체하는 일을 선교사님들이 했어요. 세 번째 하는 일이 뭐냐? 병원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을 치료했는데, 서울이나 광주에 가면 병원들이 세워지는데 그 병원들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외국 가서도 이 세 가지 큰 일을 하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병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질병이 어떤 원인에서 오는지를 상고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베다니에서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베다니에서 출발할 때에 병이 들었는데 떠나고 나서 벌써 죽었어. 오는데 이틀, 예수님이 가시는데 이틀에서 4일 만에 예수님이 오니까 무덤이 있는 나사로, 죽어서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이 명령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란 말은 그 나사로가 병들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이라라. 나사로가 병들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다면 나사로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나사로가 병들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병 고치고 싶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병도 고치고 영혼까지 구원받는,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왔을 때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에 안전병기가 벌떡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밤늦게까지 설교하는데 유두가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바람은 솔솔솔 들어 잠이 와가지고 떨어졌는데 3층에서 떨어지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내려가서 기도했을 때에 죽었던 그 유디고 청년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지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환자에게 덮으면 환자가 낫고 아치마를 갖다가 덮었는데 나을 만큼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정녕 바울 사도에게는 찌르는 가시, 질병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원하듯이 이 가시를 빼달라고,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 자기에게 찌르는 가시가 없으면 자기가 잘한 것처럼,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자고하지,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찌르는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시를 빼주지 않았어요. 그 가시가 뭐냐? 신학자들은 2가지 중에 하나로 보는데 다메섹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면서 안질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눈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많이 일어나는 간질병, 넘어지는 그것이다. 둘 중에 하나로 보는데 하여튼 바울에게는 찌르는 가시, 자기에게 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병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을 때에 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데,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늘 바울 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7절 28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에 종기, 치질, 계열병, 피부병, 미치는 것, 정신병, 눈 먼 것, 여러 가지 질병이 애굽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질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왜 질병을 허락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질병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리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연설을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니까 지가 영광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때에 하나님이 치시니까 벌레가 먹어주다만 충이, 병균이 그의 배를 썩게 만들어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시는 질병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누구냐 하면 아비가일의 남편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일행이 그 지역에 와서 목장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포도밭을 지켜주고 도움을 줬는데 그들이 망명생활 중에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요청했어요. 그러면 기쁘게 그 부자가 좀 줘야 되는데 너무 구두쇠다 보니까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는데도 안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행이 그 가정을 멸살시키려고 가는데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음식을 준비해가 나와서 대접을 하고 그래서 그 진노를 막잖아요. 술이 취했다가 그 다음에 깨어서 아비가일에게 그 얘기를 들었더니 몸이 굳어져 가지고 열흘 만에 죽었다. 이 몸이 굳어지는 돌같이 굳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나발이 세상을 떠나게 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요. 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그런 질병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악령이 임하니까 왕이 미쳐가지고 침을 지지르고 미친 정신 이상자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고 찬송을 부르니까 악신이 떠나가지고 정신이 돌아왔으면 불순종한 것 회개하고 월권한 것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렇지 않을 텐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야로하고 무당 찾아가서 푸닥거리하고 그 다음에는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가 피를 철철 흘리다가 칼을 빼가 자기 배에 대고 자기를 하는 그 사울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왜 사울이 그 모양 됐습니까? 처음에는 참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사람 사무엘 찾아갈 때 예의를 깎듯이 있겠습니다. 새기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교만하니까 사무엘 선자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 전쟁에 나가서 다 쓸어버리라 그랬는데 살찐소 양 끌고 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죄 지을 때에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다가 안 돌아오면 징계해서 때리는데도 못 깨달으면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게 살 길임을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12장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 말씀.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왜 미리암이 갑자기 나병에 걸렸느냐?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다가 갑자기 몸이 막 썩어 들어가는데 냄새가 납니다. 그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갇혀 있다가 잘못을 회개했을 때에 모세가 기도함으로 일주일 만에 회복이 됐어요. 만약 그때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는 나병으로 병들어 죽어서 떠났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병은 깨달으면 회개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정말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지난주에 주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시는데 안식일을 계속 범하면 믿음도 하나님께서 성장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 봐요. 나무도 금방 심어놓고 열매를 안 구합니다. 어느 정도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될 때는 열매를 주인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바랄 만큼 믿음이 성장했으면 말씀대로 잘 알고 주일도 성수해야 되는데 계속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매를 때리거나 빨리 회개하고 주일을 지킬 수 있어야 되죠.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11조 하지 아니하면 항충이, 먼저 성경에는 항충이 요사이는 메뚜기라 그랬는데 이 몸의 메뚜기가 뭐예요? 질병이에요. 빨리 깨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못하면 그것이 질병이 오래가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질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내 죄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 나중에 환자가 고침받은 사람이 성전에서 만났을 때에 다시는 죄를 범지 마라. 왜?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재발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질병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귀로부터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욥기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종소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발바닥에서 종소리가 머리 아닙니까? 종기가 났다. 근데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이것도 나병입니다. 몸이 막 썩어 들어가고 냄새가 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욥은 죄 지어서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참 믿음의 사람인데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어요. 욥이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오는 병인데 건강을 뺏어간 거예요. 10명의 자녀를 뺏어갔어요. 그 많은 재산을 뺏어갔습니다. 왜? 욥의 신앙을 뺏어버리려고. 그런데 욥이 믿음 지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인내했더니 몸도 회복되고 10명의 자녀는 이미 천당 갔는데 10명의 자녀를 또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이 갑절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로부터 오는 이 병은요, 믿음 지켜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몸이 아파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질병이 왔는지를 살펴보고 치료해야 될 것은 치료하고 약 먹을 것은 약 먹고, 예를 들어 봐요. 몸에 병이 왔으면 수술해야 될 것은 수술하고, 주사 맞을 건 주사 맞고, 기도해야 될 병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사람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어떤 질병을 만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약을 쓸 때도 같은 약인데도 A 회사의 약을 쓰면 낫을 사람이 B 회사에 써서 안 낫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을 갖다가 적합한 약을 만나게 만들고, 수술도 좋은 의사를 만나면 수술이 잘 되는데, 의사 잘못 만나면 오진하게 되고, 의사 잘못 만나면 환자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오는 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귀신의 작용으로 오는 질병은요, 약 먹어도 안 되고 수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병은 정신적인 것도 있고 심적인 것도 있고, 마귀가 주는 것은 약으로 통과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막 넘어집니다. 사람 없을 때 물에 넘어지면 그거는 죽는 거지요. 불에 넘어져도 다 죽는 거지요. 아버지가 답답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어와서 고쳐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흉내를 냅니다. 귀신 쫓아내 흉내를 내는데도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아이가 정상으로 됐어요.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마귀를 쫓아낼 때는, 귀신을 쫓아낼 때는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병마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사울 임금이 미쳐가지고 귀신이 들려 미쳤을 때에 다윗이, 성령 충만한 다윗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악령이 떠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종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아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 왔든지 성도는 먼저 기도하면서 자기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 있거든 회개하세요. 그리고 약 먹을 것은 약 먹고 치료받을 것은 치료받아서 우리가 영혼도 육체도 삶도 건강해야지.
짧은 육체 100년을 채 못 사는 인생인데 병들어서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영혼도 육체도 삶도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그게 우리 성도에게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로 가도로 오는 질병이 있어요. 가로로 오는 질병. 또 물론 병군으로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걸 다 오늘 설명을 못하니까 빌립보서 2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누구냐?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 오게 있을 때에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을 보내고 헌금한 돈을 보낼 때에, 요사이 같으면 비행기 타면 뿡 날면 쉽게 가요. 차 타고 가면 쉬워요. 근데 그때는 잘해야 배 타고, 아니면 걸어서 가다 보니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빨리 가서 전달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바쁘게 갔던지 가서 몸살 난 겁니다. 병이 든 겁니다. 가로로 오는 병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 밤에는 자고 쉬어야 되고 먹을 것을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음식을 안 먹으면 육신이 병들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을 또 음식을 적당하게 먹고요, 적합한 운동도 좀 하고요, 비타민 C도 좀 먹고요, 건강관리 해야 돼요. 믿습니까? 영혼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 관리도 해가지고 해야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여러분 음식 많이 먹으면서 날씬한 몸 달라고 기도하지 마소. 음식 좀 절제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먹고서는 하나님 살 좀 빼주세요 그러면 그게 뭐가 박자가 안 맞잖아요. 건강관리를 자신들이 돌아보면서, 물론 여러분 우리 건강은 사람이 건강관리를 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엔 건강관리를 내가 잘못하면 질병이 오는 거예요. 푸른 사과 먹다가 얹힌 사람도 있고, 추운 겨울에 맨방에서 자면 감기 올 수 있는 거죠. 코로나 환자하고 막 가까이 있어 마스크도 안 하고 막 같이 음식 먹고 좋아하고 있으면 코로나 걸릴 수 있는 거죠. 에이즈 환자하고 만약에 동침하고 같이 잠자면 에이즈 걸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조심할 것 조심하고 건강관리 우리 사람이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질병은 전염되는 것도 있고 전염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코로나가 지금 온 세계를 뒤엎고 있고 많은 경제적인 손해를 갖고 왔는데, 우리도 신앙인들이 조심할 것 조심해야 돼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병원을, 의사를 갖다 무시하지 않았어요.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병원이 필요하다. 그 말이 뭐예요? 수술 받을 거 수술 먹고, 약 먹을 거 약 먹고, 주사 맞을 거 주사 맞아라. 그 의약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을 갖다가 만들어 놨는데, 자기 몸에 맞는 음식 먹으면 건강해져요. 자기 몸에 안 맞는 것을 자꾸 막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정말 병들었을 때에 기도를 요청하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치유할 때에 빨리 치유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질병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질병은 믿음 잘 지키고 기도함으로 병마를 물리쳐야 됩니다. 가로로 오는 질병은 건강관리 해야 됩니다. 지나친 적당한 운동을 하고 쉴 때에 쉬고 잠잘 때 잠자고 육체를 천시하지 말고 영혼도 육체도 귀하게 여기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